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간으로 드리는 이 귀한 새벽 기도 1, 6개부터 남선교까지 쭉 드리면서 오늘은 우리 선교회가 하니까 나와야 하고 다른 날은 우리 선교 아니니까 안 나오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을 보시고 마시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익숙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귀한 시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일용할 양식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참 좋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이 잘된 이유가 있잖아요. 요셉이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옥에 갇혔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야곱의 삶을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할 때에 그가 큰 부자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없는 자가 있는 자가 되고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룩한 승전가를 부릅니다. 열왕기상 역대상하를 보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때에 그들이 수많은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좋은 거예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그들이 이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모습을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니까 그들은 노예 생활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나를 잘되게 도와주세요. 나를 형통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다 그러실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 하나님이 함께 돼 라고 하지만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신앙의 유산을 주기 위해서 신앙의 유업을 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애쓰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는 거죠. 이삭은 두 아들을 낳잖아요. 이 두 아들을 낳지만 한 사람은 똑같이 키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지는 자녀가 되는 반면에 한 자녀는 내 생각, 내 이성,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하고 싶은 삶 살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동쪽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고 있는 거죠. 바람은 똑같아요. 이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약에서도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만족함, 세상의 어떠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보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있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말씀처럼 세상의 신, 세상의 만족함, 태양신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주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는 것 같지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만족함을 찾는 모습도 있지요. 목사님, 상담 좀 해주시죠. 근데 이 상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상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상담이 아니라 마치 점쟁이를 찾아와서 자기의 이 사업이나 문제를 내어놓고 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마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절에 찾아가서 소원 성취 이 문구를 가지고 그저 부처에게 목탁 두드리고 기도하면 그리고 탑을 돌면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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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면 그 불상 앞에서 내가 108번을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그들이 자기의 소원을 성취해 줄 것처럼 나의 삶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떤 분은 헌금을 가지고 와서 기도해 주세요. 어떤 분은 그냥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그냥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와서 기도 요청을 하고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당신이 기도하세요. 아, 전 기도할 줄 몰라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생활인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건 기복주의 종교 생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이란 건 무엇인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삶,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삶, 주님이 동행하는 그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주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느냐? 이게 우리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아무나에게, 누구나에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주님은 함께하는 삶이 있어요. 주님은 함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멘. 누구와 함께하느냐? 예수님은 누구와 동행하느냐? 예수님은 어떠한 교회에 오늘도 역사하느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 힘든 여건, 힘든 시대를 바라보면 이렇게들 말합니다. 너무 쉽게 교회 부흥은 끝났어. 부흥은 끝났어. 제가 1987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저희 교회는 전도사님이 계셨기에 세례를 줄 수 없어서 지방에 계신 감리사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세례를 주셨어요. 지금도 그분의 이름을 잊지 않습니다. 저에게 세례를 주셨기 때문에. 또 이름도 참 특이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이 이러한 이름이다면서 알려주다 보니까 그분은 역사적인 대단한 분이에요. 이름 자체는. 그래서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저희 교회, 시골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때 저에게는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은혜로 와서 인상이 깊었던 게 아니라 그분의 설교가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10년, 20년이 되면 이런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점점점 쇠퇴해져서 교회 문을 닫을 때가 올 겁니다. 10년, 20년. 그때 저 어린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제 눈에는 우리 교회가 점점 되어지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시골 교회들은 노인들이 많아지고 연로해지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고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점점 쇠퇴해질 거래요. 그럴까? 그분이 감리사님까지 하시고 저희 후배 아버지기도 하고 중학교 후배 아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연세도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지식적으로 보이고, 그런 모습 속에서 목사님, 그 감리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로 어린 저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지금은 40년이 지나왔죠. 그리고 지금의 모습에는 그때 모습과는 너무 달라요. 그만큼 시간이 흘렀기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40년의 연세가 지나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아직도 그 시골교회는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20년이 더 넘는, 배가 되는 4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떠한 관점을 바라보느냐. 그 관점은 그냥 인본주의적 잘 될 거야 긍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님들의 마인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 곳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이, 이 민족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찾아나가는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 보면서, 그리고 어떤 때는 1년, 5년, 10년, 때로는 한 20년의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여, 저는 복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심을 때에 이 복음의 씨앗이 어느 날 누구를 통하여서든지 이들이 자라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냐 이거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냐 이겁니다. 그저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 위한 신앙의 길인지.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라고 하시면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 앞에 문장이 중요하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멘.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의 공부, 세상의 지식, 세상에서는 정말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들이 학원도 보내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도 해주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그 정도의 열심을 내줄까? 우리들의 열심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죠. 좋은 경험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이런 여행도 가고 저런 여행도 가면서 은혜의 자리를 위해서는 애쓰고 있을까? 자, 우리 이번엔 가족여행으로
기도 한번 가볼까? 좋은 걸 보기 위해서, 좋은 문화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그런 돈을 쓸까? 우리 해외여행 한번 가볼까? 좋지요. 그것도 봐야 하지요. 세상을 향해 문을 연다는 것도 좋은 거죠. 그러나 이 자녀들과 함께 야, 이번에 우리 선교 한번 가볼까? 해외 선교 한번 가볼까? 그 아이들이 신앙의 유산을 얻고 신앙의 눈을 뜨기 위해서 세상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던히 했을까? 그건 교회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들의 교육은 학교에서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산 교육을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고 있냐 이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약의 말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복음의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킵시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라고 말하면 배웠다는 사람들이,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율법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복음이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거룩한 능력의 구원의 근원입니다. 2026년을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건강의 복이, 물질의 복이, 형통의 복이, 자녀의 복이 있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이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없기에 주여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아가기 위해서요.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내가 이루는 꿈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가 이 땅에 오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정말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서 처절하게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 왜요? 무엇 때문에요? 그래야 지옥 멸망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생을 얻는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힘든 일 하면 어때요? 남들이 볼 때는 어려운 일 하면 어때요? 저희 친구 딸이 이화여대를 가니까 그 교회 군수님 했던 분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어느 학교
플랜카드 붙고 어느 학교 플랜카드 붙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군수님 하셨던 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자녀도 플랜카드 하나 붙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대요.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 있고 사법고시 뭐 이렇게 하고 하면 뭐 자그만 동네에서는 플랜카드 붙이고 누구의 자녀가 이렇게 뭐 사법고시를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하면서 붙이고 누가 뭐 장성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붙이면서 그것이 굉장히 좋은 거 맞아요. 출세한 거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졌다는 거,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아름다운 간증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방언을 받았어요. 우리 자녀가 예수님 만났어요. 우리 자녀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주여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것은 부모가 줄 수 있는 참 위대한 선물이고 위대한 자녀의 양육의 결과예요. 더 좋은 환경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믿음의 삶. 한 번씩 자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는 네가 어떤 일 해도 괜찮아. 네가 길에서 쓰레기를 줘도 괜찮고 네가 힘든 일 어려운 일 해도 괜찮아. 아빠는 네가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어. 목사의 자녀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야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거야. 야, 인생 뭐 얼마나 더 좋은 걸 먹고 좋은 거 가지려고 그러니. 네가 예수님 믿고 정말로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아빠의 소원이다. 뭐 좋은 직업 안 가지면 어떠니? 좀 다른 사람보다 덜 벌면 어떠니? 괜찮아. 우리에게는 마지막 시간이 오는데 그 마지막 시간에 네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빠가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산이다. 여러분의 신앙도 정말 그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2026년도 그래서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